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길지요. 그러나 이게 하나로 보는 것이 좋겠다. 잘라서 처음엔 제목을 좀 잡았다가 하나로 다 보자라고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원고의 제목과 주보에 나갈 때 제목이 달라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또 이렇게 좀 길게 잡아봤습니다. 우린 지금 부활절에 절기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부활절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고 또 우리 신앙의 끝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들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잘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어떤 그런 역할이고 책임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라고 하는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성경을 오늘의 언어로 해석해내는 작업을 목회자들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걸 게을리하면 안 되죠. 설교를 건성건성으로 준비하는 목회자는 없겠지만은 이것을 게을리하면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상대적으로 잘하고 못하고 그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의 언어로 해석을 해내는 작업을 해야 되고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해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오셔가지고 편하게 듣고 가시면 안 됩니다. 설교를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거든요. 설교가 선포되면은 목회자는 성경을 보면서 So what?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야? 라고 질문을 스스로 던져서 설교를 만들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 속에서 So what? 그래서 내게 뭐야? 그게 무슨 의미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 말씀 텍스트에서 나와서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내 자리까지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름이 죄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게으르게 살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죠. 말씀에서도 부지런히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까지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내게 무슨 의미지? 질문을 던지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러므로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 이 말씀을 해석해내야 됩니다. 이것까지 목회자에게 원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고유한 존재고 자신의 삶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삶에 가져가는 것은 자신들의 몫이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활의 사건과 부활의 신앙을 내 삶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이고 어떻게 이 신앙을 녹여낼 것인가 이걸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보게 되면 다 아는 것 같아도 그 신앙을 내 삶으로 표현하기까지는 또 어려운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조건 어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우리의 삶으로 잘 가져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 나가야겠다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가능제일교회는 그런 좀 부지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무장 해제된 모습으로 교회 오지 마시고 이 말씀을 온전히 받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고 그리고 자신의 삶까지 잘 가져가셔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이다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하고 또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그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당신들은 부활 신앙을 가졌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다. 좀 너무 함축적이어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얼마나 잘 또 함께 묵상하고 해석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의 것, 위의 것이 뭘까? 이렇게 위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건 뭐 천정,
이렇게 있을 것이고, 나가서 보게 되면 뭐 하늘, 그 대기권 푸르게 보이잖아요. 그걸 지나가면은 깜깜한 우주가 나오죠. 그 위의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 우주에 나가면 우주는 암흑이에요, 암흑. 깜깜한 칠흑 같은. 그러나 거기엔 또 여러 물질들도 있고, 또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또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냥 비어 있지 않아요. 큰 에너지라는 것이 우주에 있죠. 바로 그것을 말할까? 위의 것. 또는 위의 것 하면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하늘나라, 그렇게 위의 것을 이해할 수도 있겠고, 위의 것이 뭘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친절한 사도 바울께서 위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위의 것은 뭘 말하느냐?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찾는 삶, 즉 위의 것을 찾는 삶이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합니다. 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진정한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을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바르게 믿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내 속에 있느냐, 그죠? 신앙인지 아닌지 뭔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이 신앙이 너무 좋다, 이 삶이 너무 좋다라고 외치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그렇게 늘 고민하고 내 삶을 들여다보고 그렇게 노력하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 앞에 조건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무엇과도 같습니까? 세례와도 같은 거예요. 세례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면,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이 세례 받았으면, 또 다른 말로 당신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으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속의 정신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전과 후가 달라진 사람들이거든요. 과거에는 내 경험으로 살고 내 지식으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가르쳐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부터는 그의 말씀대로 살고 그의 정신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위를 우리가 찾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을 살아가지만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내용이 달라야 되고 방향이 달라야 돼요. 오늘날 보십시오. 다르지 않으니까 교회가 이토록 돌을 맞잖아요. 다르지 않으니까. 다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한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도리어 달라지면요, 세상은 우리를 어찌 보면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봐줍니다. 아, 정말로 제대로 된 공동체구나. 뭔지는 몰라도 제대로 된 공동체구나,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기독교인답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 삶의 내용은 무엇일까? 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숨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3절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를 통해서 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추어진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꾸자꾸 설교가 더 어려워지고 있죠, 지금. 제대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을 잃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감추어진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 자주 비유를 드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 하늘의 밀 비유 이런 걸 드셨어요. 그것은 전부 다 감추어진 이야기거든요. 놀랍게도 모리알 같은 그 작은 씨앗이 딱 던져지면요, 놀랍게도 생명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겨자씨가 던져지니까 그 겨자씨 안에서 정말로 상상도 못했던 나무가 막 나와서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고, 하늘의 밀이 딱 던져지니까 그것이 막 생명이 되어서 그 하늘이 수많은 열매로 변화되는 것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즉 겉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숨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그 감추어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감추어진 생명을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드러내는 사람들이죠. 그 생명을 일구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이 사회만 보고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만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보이는 사회와 함께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빠르게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나라가 품고 있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나라가 품고 있는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땅을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님께서 그토록 외치셨잖아요. 그 나라는 이 땅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신앙을 가지고 그 나라의 생명을 이 땅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이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생명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 생명을 파괴하는 사회잖아요. 생명이 말라가고 생명이 신음하고 생명이 고통받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다시 또 하나의 저항이 나와야죠. 생명을 나아가고 생명을 표출하고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그런 삶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나오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생명과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고 이 숨겨진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힘써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무다. 남들과 똑같은 욕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근본적인 것부터 달라져야 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면서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생명을 위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을 가꾸어 가야 되는 거죠. 농부의 영성은 뭡니까? 씨앗을 단순히 그냥 하나의 씨앗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농부고 그의 영성이죠.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이 시대의 몽상가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진짜 현실적인 사람이고 진짜 사회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씨앗을 보면서 그냥 씨앗이네 하고 지나가는 사람과 그 씨앗 안에 풍성한 생명을 볼 줄 아는 사람, 누가 더 현실적인 사람이며 누가 더 현실에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나라의 생명이 이 땅에 참된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더 현실적인 사람이고 이 사회가 요청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꿈이 있어야죠. 이런 현실적인 신앙의 해석이 우리 삶 속에 있을 때에 비로소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돋보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신앙이 있다는 게 뭡니까? 그냥 내 액세서리예요? 그냥 종교란에 기독교 적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이웃이 덕을 봐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덕을 봐야 되고, 그러므로 다 같이 사는 사회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열심히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내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게 뭔지를, 내 삶으로까지 가져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적용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것에는
두 가지 진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죽는다는 진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그건 다 알죠. 죽지요. 그죠? 알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모르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욕심 부리고, 죽을 때까지 탐욕적이고, 죽을 때까지 고집 부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면 과연 우리는 나 부끄러워 과연 설 수 있을까 싶어요. 우리는 죽는 존재다.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피부는 참 빠르게 노화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지난주에 문자를 이렇게 사진 한 장 딱 보냈어요. 딱 보니까 제가 가능적에 온 그 초기의 사진이었더라고요. 제가 젊더라고요. 피부도 좋고, 그죠? 여기 살도 쏙 들어가고, 이때만 해도 내가 젊었구나. 근데 빠르게 내가 늙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검버섯도 나기 시작하고요. 막 주름도 생기고, 흰머리도 많아지고,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사람은 그런 존재거든요. 세월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피부도 빠르게 늙고, 몸도 더 많이 아파지게 되고, 앉고 일어서는 것조차도 이제 힘들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인생은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한계점이죠. 근데 이것도 하나의 진실이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생을 더 바르게 살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그런 지혜가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신앙을 알게 될 때에 또 하나의 진실은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산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단순한 진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노년에 다시 젊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 다른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모양이 바뀐다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그 한계점을 벗어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부활 사건 아닙니까? 결국 우리도 나중에 부활한다는 그 사건을 오늘 믿음으로 부활 신앙으로 가짐으로써 우리는 오늘을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생각해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경험을 오늘 우리들의 경험으로 가져오게 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일요일 아침에 근심 어린 마음으로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네. 부활의 두 가지 특징은 빈 무덤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이라고 말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빈 무덤의 상황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고 크게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5절과 6절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우리의 부활의 신앙의 근거는 주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신앙이 놀라운 신앙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 주님을 통해서 일어났지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더 다행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확신에 차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나의 사건들이었다면 또 잊어버리고 또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 진리가 아닌 것이 되고 말지만 이 놀라운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빼앗을 수도 없고 흔들릴지도 않는 그런 굳건한 구원의 은총이 되었다는 것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존경하는 인물들을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뭐 위인이 되거나 또는 내 부모가 되거나 스승이 되거나 아니면 좋은 뭐 목사님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 어떤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존경해 왔고, 그들을 존경한다는 것은 참 배울 점이 많다, 즉 그 사람을 닮고 싶다는 마음이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세월이 흘러갈 때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닮아가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돼 보니까 내가 존경했던 그분들도 참 연약한 자들이었고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아름다운 위인 같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 인간적인 부족함도 많이 보여서 의외로 실망할 때도 많았고, 내 부모가 참 커 보이는데 내가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우리 부모도 참 약점이 많은 분이었구나, 그런 가운데 참 열심히 사셨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제안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히 본받을 만하고 영원히 따를 만한 그분을 우리가 가장 믿음의 대상이요 존경하는 분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온전히 세워질까,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제한적인 시간을 살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점을 갖고 살아간 이 땅 가운데서 최선의 삶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주님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 삶 속에서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슨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도 귀한 생명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갔지만은 자기 생명조차도 잃어버리는 결과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오직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여러분, 주님만으로도 우리는 풍족하고 충만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따라가는 그 삶을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린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가는 삶을 부활신앙 속에서 갖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찾는 인생, 이게 정말로 귀하고 좋은 것이거든요. 어릴 때 우리가 소풍을 가면은 뭘 합니까?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보물찾기라는 걸 해요. 저는 참 못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있을 것이다 하고 가보면 전부 다 없어요. 다른 애들은 정말 잘 찾더라고요. 야, 이건 능력이 따로 있나 보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그것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늘푸른 대학은 나가면 보물찾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 때나 어른이 되어서도 보물찾기를 하면요, 모두가 갖는 것은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인 거예요. 기대와 설렘을 갖고 보물을 열심히 찾고 나중엔 다 같이 기뻐하는 거죠. 찾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감추인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또한 그 감추인 것을 찾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게 되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찾으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찾는 인생이다. 찾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등불을 켜고 그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열심히 찾으라는 겁니다. 그렇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니까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양 가죽이라도 찾으려고 주인은 끝까지 찾아서 양을 찾아서 돌아옵니다.
한 아들 잃어버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비는 찾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찾는 모든 사람들이 그 찾는 내용이 달랐지만은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죠. 찾는 것을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모두가 잔치를 합니다. 이 찾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이 삶은 우리가 한평생 온전히 은혜 안에서 가져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길을 찾는 인생이에요. 각자가 다 고유한 생명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의 길은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나의 믿음의 길이 뭔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남의 길이 내 길은 아니에요. 같은 식구라도 내 길은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길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모습으로 열심히 찾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가능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찾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모든 믿음과 고백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그 감추인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정신을 갖고 사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그냥 죽으면 다시 산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생명을 오늘 내 삶의 자리로 가져오고 그 생명을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생명이다. 우리가 위의 것을 힘써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찾아 떠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은혜와 기쁨과 안식을 풍성히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